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의 호흡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해 찬양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께서 내려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자, 나의 창조자 되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찬양하리.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아멘.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우리의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에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죽고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분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떠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주고 떠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떠나노라.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귀하다 여겨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귀한 서목사님께서, 우리 귀한 서근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될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가운데 두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3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른 것은 하나입니다. 혹시 이렇게 미술관이라든지 예술 작품을 혹시 감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예술 작품에는요, 이 예술의 창작 활동에서 얻어지는 제작물인데요, 특히 이 예술 작품에는 그 작가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예술하면 떠오르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났던 바로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는 어떠한 의미가 하나를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요,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그 의미 하나로 시작이 되어서 문학, 미술, 건축, 자연과학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지금 많은 유럽 문화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사상적 근원을 보여줬던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 르네상스가 약간 반중세적인 운동, 반기독교적인 운동도 있는데, 이 르네상스 시대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는 그러한 어떠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 때 기독교도 많이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무엇이냐? 중세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무엇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또한 이 르네상스 시대에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에 위대한 예술가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볼 그런 예술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예술가는 누구냐면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인데요, 미켈란젤로는 아주 많은 미술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 모세의 조각상을 하나 남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모세의 조각상인데, 이 조각상은 서양 미술 작품 중에서도 유명한 조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과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딱 보면 어떤 특징이 있죠? 머리에 뭐가 났어요? 잘 안 보이시죠? 머리에 뿔이 있습니다. 머리에 뿔.
모세의 그 조각상을 자세히 보시면 머리 이마 쪽에 뿔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우리 2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줄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을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이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후 모세가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때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다? 광채가 나거든요.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채가 났다라는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카란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 카란을 그대로 이제 우리로 이제 뜻을 하면 광채가 난다라는 뜻인데 이 광채가 난다는 이 히브리어 뜻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뿔이 솟는다. 광채가 나는 것처럼 뿔이 솟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광채가 난다라고 읽을 때는 카란으로 읽고요. 뿔의 의미로 읽을 때는 케렌으로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원 후 400년쯤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게 아주 그 유명한 불가타 성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불가타 성경, 즉 이 제롬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 광채가 난다는 번역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뿔이 난다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비쳤다고 해서 카란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제롬이 케렌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뭐가 있게 되었다? 뿔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제롬이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성경을 읽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의 얼굴에 뭐가 있다라고 읽게 된 거죠? 뿔이 있다라고 읽게 된 것입니다. 이 번역의 오류에서 온 예술 작품 중에 하나 중에 아주 유명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유명한 걸작품도 성경을 잘못 해석했을 때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원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각상 중에 우리가 이 모세를 볼 때 머리에 뿔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조금 특별해 보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상당히 특별한 사람이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정말 절대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모세의 출생 과정 그리고 성장 과정,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삶을 볼 때 그에게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는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볼 때 왜 모세의 삶이 그렇게 특별할까라고 조근조근 한번 살펴보면 먼저 모세는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 된 그의 삶 때문에 그가 너무나 특별하게 우리가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빼버리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면 그는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뿔이 난 모습으로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특별한 것은 무엇이다?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특별하게 다가오고 그의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특별했던 것은, 모세의 삶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게 다가오는 것은 누가 함께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특별했고 또 특별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 같은 이런 어떤 뿌리 나는 오역을 통해서 뿌리라는 모세가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품 중에 또한 최고의 작품으로 지금까지도 남겨지고 우리의 또 사람들 속에 또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의 삶의 시간에서 하나님은 그 성경성 인물들과 많이 그들을 찾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하나님은 동행을 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특별한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넘치는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룩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보이는 이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도 하나님만 딱 빼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 딱 빼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때론 힘들어하였고요, 또 누구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도 많이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막대기로 그 반석을 2번 쳐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 신명기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다시 간청해요. 어디 들어가고 싶다.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한 번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그 모든 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고 또 예루살렘의 수도로 삼고 그곳에 또 성전을 또 짓기를 원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인 그 법궤를 모시고 온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되냐? 안정이 되거든요. 안정이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무슨 실수를 하죠? 우리아의 아내에게 뭔가를 잘못을 하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참 재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고 과거도 보고, 저도 가끔 과거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또 경험했던 것 같고, 그때 가장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참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진짜 예배만 안고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정말 찬양만 들어도 눈물을 줄줄 흘렸던 그때가 가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평안할 때, 정말 우리에게 안식을 누려졌을 때 순간순간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인생들을 또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평안할 때 최고로 타락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솔로몬 왕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에게서도 잘못된 부분과 평안할 때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았던 그 이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이 비판받는 게 뭐죠?
그의 자녀들이 조금 문제였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도 잘못을 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이 아니고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가 요 앞에 글이 좀 작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완벽할 것 같은 사무엘도 자식 농사는 참 이렇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8장 4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죠?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이 그 아들들에게서 잘못된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이 판결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다면 왕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인간적인 실수와 부족함을 드러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민감성으로 인해 다시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실수들을 줄여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베냐민 지파의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영웅입니다. 자세히 보면 진짜 그 사람은 영웅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불신앙이 있었죠. 무엇이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데, 제사장이 오거나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왕인 입장에서 어떻게 됐죠?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어기게 되는 불신앙을 보이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뽑게 되거든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거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아말렉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전복하라 그랬는데 거기서 아말렉인들을 전복하지 않고 그들의 전리품을 가져오게 돼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실망시키고 사무엘을 한 번 더 실망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또 새로운 왕을 뽑겠다는 내용이 있긴 있는데요, 이게 사울의 행동이요, 하나님만이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누구도 실망시켰냐면 사무엘을 엄청나게 실망을 시켰습니다. 사무엘이 너무 가슴 아파했거든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게 되면서 너무나 사무엘이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를 통해 사울이 이제 왕이 이제 안 되고 다음 왕을 뽑는 내용이 오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를 만난 후에 제사를 드려야 하니 너희 아들들을 성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은요,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첫째가 무엇이냐? 왕감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사무엘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너와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보통 신앙생활 하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무엘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죠? 사무엘만큼 영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무엘도 그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의 무엇을 보고 판단했죠? 외모를 판단했습니다. 외모를 판단했습니다. 즉 사무엘이나 우리랑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사무엘도 처음에는 외모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마음에는 다른 판단 기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은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있었지만 그에게 또 다른 판단 기준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는 엘리압이 왕감이다라고 했지만 그의 마음에 또 다른 판단 기준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와, 엘리압, 제가 왕감이다. 정말 제가 왕감이라고 딱 6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7절에 아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말씀을 사무엘이 하나님께 듣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외모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누구의 판단을 따르죠? 하나님의 판단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이 옵니다. 똑같았습니다. 사무엘은 거절합니다. 셋째 아들인 삼마가 옵니다. 똑같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인생의 판단 기준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뿔난 사람 아니에요. 사무엘은 뭐 사람 아닙니까? 우리랑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무엇이냐? 자기가 외모로 판단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어떠한 판단을 더 우선순위를 두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게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앞에 누가 오죠? 다윗이 왔을 때, 이 성경에는 사무엘이 했다고는 얘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성경에는 여전히 외모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굴이 어떻다고요? 1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무엘 또한 그런 외모로 보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로 저 아이다. 바로 저 아이다. 저 아이에게 무엇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의 혈통으로 누가 나셨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이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번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무엘, 그의 인생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길에 바로 축복의 통로, 또 길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순종이 얼마나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는 귀한 순종이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나의 인생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험이십니까?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과 사무엘이 가진 다른 것 하나, 그들이 다른 것 하나,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인생의 판단 기준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 많죠?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많잖아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근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하죠? 대부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놓을 때가 많죠? 이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감찰하시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기이한 통로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한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삶 속에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땐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로, 그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유아 세례 받는 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목요일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백사회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밖에 교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